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 사명 찾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보냄받은 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넣어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에 가면 바코드가 물건마다 바코드가 찍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클릭하면 이 물건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탁 뜹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각 사람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명을 찾아서 행할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떠나야 했고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가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경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명은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낳으면 이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배웠듯이 베델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구원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명은 엊그제 주일날 설교했듯이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그냥 여기서 배회하고 힘들고 울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게 내가 이 길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널 때 자기를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오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돌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돌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담벼락도 물리쳐 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게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벽이 무너지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먼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예요. 구원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고대 시대에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애굽으로 보내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혼내주고자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말씀에 보면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라고 써 있습니까? 마른 구덩이더라.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거기에 구덩이가 마른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마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애를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그 시기심이 발동했던 거고 악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거를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고 전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는 그 보냄받은 자의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야곱에게 보이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성실해봤자 힘만 듭니다. 노예는 성실하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꾸준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눈에 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무슨 은사를 주십니까? 꿈 해몽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을 복직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꿈 해몽가 정도, 주술사 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 눈을 여시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사람에서 한순간에 나이 30에 전 이집트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사명자를 세워 가시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7년 대풍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7년 대흉년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풍년이라서 좋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누립니다. 흉년이 오니까 2년 만에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으로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그 요셉 앞에 그들이 나타났는데 심청이와 신봉사가 만나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자기의 존재를 말하게 됩니다.
형들이 놀래죠. 그런데 5절 말씀입니다. 놀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살 된 나이입니다. 39살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 대풍년과 이제 2년의 흉년을 겪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이 나라에서 총리가 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계속 생각하는데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수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동굴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왔던 그 사람,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늘 고민하며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야곱만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잘 섬겨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 장가 가셨습니까? 우리 장 목사님, 그 집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위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노년에라도 그래, 내가 며느리 말 듣고 내가 사위 말 듣고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를 혹시 맞이하면 안 되는데 맞이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는 사장 밑에서 일합니까? 더 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썼더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일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됩니다. 작은 교회에, 연약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출석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머리 숫자 채우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 보냄받은 자에게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냄받은 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자가 보냄받은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남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먼저 보냄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거든요.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먼저 보냄받은 자는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위로자였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 형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이 10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못된 짐승이 우리의 동생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 노예로 팔은 애가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LA에 처음 이사 왔던 날을, 이민 왔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미국 땅에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처음 이민 왔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저녁 혹은 그 주의 저녁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해주셨습니까? 지금도 기억날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멕시코 선교사 아내가 되셨는데, 그분의 막내 동생이 이 옆에 이제 큰 교회에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LA로 온다고 하니 그분이 LA 공항에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모텔에다 데려주고요. 데려다주고 그날 플러튼에 있는 비좁은 아파트지만 자기 아파트에 불러서 LA 갈비 대접해 주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보냄받은 자였어요. 먼저 예비된 자였어요. 딱 7개월 저희 정착하는 일, 집 얻어주는 일 다 도와주고 7개월 뒤에 여기 9년 살았는데 동부로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하고 계속 연락합니다.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의 위로자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위로자 누굽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먼저 보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섭섭한 게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형이다, 형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원망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정도의 고백까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정도 고백까지는 차마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요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로 인해서 남이 잘되고 유익 얻는 것에 내가 사용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그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눈에 보여져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결국 우리인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기대하기 원합니다.